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 환영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좌우 양옆, 좌우 양옆 똑같은 말이죠. 예, 앞뒤 양옆 네 분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너요. 예, 제가 그 뭐 어떻습니까? 예, 오늘 솔직히 저의 설교 제목은 콕 집어 넣어요인데 이게 넣어요를 쓰기 힘들다고 해서 여자가 빠지고 콕 집어 넣어가 되었습니다. 아, 참 이게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저는 이게 이전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을 때 베데스다 연못이 그 자연적인 연못인 줄 알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자연적인 연못에서 사람을 치유하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연못이 헤롯이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어떤 연못이 아니라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연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행각이 5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렇게 지붕이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곳, 쉽게 생각하시면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탕에 있는데 그 탕 옆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시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 오늘 2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 거기서 뭐를 기다려요? 물이 움직이는 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가루가 쳐져 있죠?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의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붙이고 보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를 의미를 누군가가 준 거예요. 야, 저기에 저 연못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였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병자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어떤 거예요? 카더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뭐예요? 비본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비본질이 거짓이 카더라가 진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아주 쉬워요. 딱 3사람의 입만 거쳐가면요 진짜가 거짓말이 진짜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서 성찬식 때도 포도주를 못 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해가 없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 건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뭐 회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회사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연치 않게 뭐 회식 장소가 논현동이었는데
그 회사 사람들과 밥을 먹고 뭐를 하는데 그 테이블에 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잘 모르는데 제 이름을 알고 얼굴만 아시는 분이, 야, 김태성 목사가 있는 자리에 술병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얘기해요. 그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김태성 목사가 술을 먹더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딱 있는데, 야, 김태성 목사가 술을 그렇게 잘 먹더라, 이렇게 되면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100%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카더라, 어떤 뭐 음해하는 거, 누군가를 막 헌담하는 거 있지도 않는 사실은 희한하게 세입만 거쳐가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헛된 희망인 거예요. 헛된 희망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에서 소망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예화로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뭐 오래전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도 되게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느 한 남자가 복권 로또 1등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시간을 3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은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여 하면서 정말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당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드디어 신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시겠죠? 신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제발 복권을 사고 기도해라. 복권을 사야 1등이 되던 2등이 되던 뭘 시켜줄 거 아니냐. 뭐예요? 그냥 헛된 희망. 그쵸?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번쯤 이렇게 그 물을 뒤집어 줄 수 있는데 왜 안 뒤집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사람이 정해놓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요거랑 비슷한 맥락의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뭐예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뭐 한다고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계명, 십계명에서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어떠한 형체를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기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주목되어지는 거예요? 그 연못이 주목되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 연못을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연못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그것을 물으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기도가 나의 어떠한 믿음으로 정해놓고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처럼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긴요. 버려야죠. 깔끔히 버려야죠. 왜요? 그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나 정해놓고 이것이 능력 있다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선 철저히 뭐가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런 어떤 봉사함에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자기의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아닌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그 베데스다 연못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거기서 주님이 무엇을 하세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우리? 예,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그거 하기 전에 뭐예요?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먼저 어떠한 역사를 베푸신 게 많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드려서 병나음을 입거나 하나님 그 자신의 소원을 얘기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여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지 예수님이 먼저 물어서 역사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 비슷한 예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죄송합니다. 혀가 잠깐 꼬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며칠 동안 거기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재밌었는지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쇠진하여 죽을 것 같으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와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먼저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는 뭘까요?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을 돌아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긍휼히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물이 움직인 적이 없는데 벌써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물에 1등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혼자 저 연못까지 빠르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은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믿음 생활하면서 걱정하면서 뭔가 했을 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한 일이, 사람이 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고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랬던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일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나
나를 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콕 집어서 이 사람만 낫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간구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요?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이따가 설교 찬양 때 우리가 할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일본 찬양이에요. 근데 이 일본 찬양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후쿠시마가 맞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폐허에 가서 그곳에서 보고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꽃이 피게 할 것이다 라는, 여기를 회복시키실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도 내가 가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계십니까? 그런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8절에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너는 치유됐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려고 해요. 그쵸? 왜요? 그냥 내가 넘어졌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상처받고 뭐가 어떻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콕 찍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왜 못 나오세요?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나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은혜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콕 집은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콕 집어서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너여라고 말해주시길 바래요. 뺏기지 말자고요. 그거 놓치지 말자고요. 헛된 희망에 부여잡아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신데도 우리가 헛된 희망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혹여나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